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초회가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관현악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직접 그 연구하는 곳에 참석도 하셨을 것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관람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수십 개의 악기, 많게는 100여 개 정도의 그 악기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기들이 서로 비슷한 악기들도 있지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은 그런 악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바이올린과 둥둥거리는 큰 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아노와 심벌즈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까? 더 당연한 일 것 같아요. 이 관현악,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 이런 것들이 서로 전혀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서로 조화로운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 대체가 각각 제멋대로의 소리를 낸다면 어쩌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멋대로 그 소리를 낸다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그 컨트롤 하에서 모든 악기들이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내게 될 때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하나의 천상의 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각각의 다른 악기들이지만, 전혀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이지만, 그러나 서로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합하게 될 때 웅장하고 감동스러운 아름다운 소리를 내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교회와 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연령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학벌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별적으로 논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따돌릴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차가 심한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세대 차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 십자가를 중심해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서로 연합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는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게서 끊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 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뺄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게 끊임없이 더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게 부족하고 그러니 더해야 되고 저런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덧셈을 잘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을 중심해서 4가지의 그 주제로 말씀을 제목을 드리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믿음으로 인한 7가지 덕목, 믿음을 포함시키면은 8가지가 되지만 믿음의 덕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7가지의 덕목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5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더욱 힘써 하시는 말씀과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하라 하는 말씀을 쏙 뽑아서 더욱 힘써 더해 나가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었으면 단순하게 구원받는 믿음의 차원을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덕목들을 하나 더해 나갈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더욱 힘써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이어야 되고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잠시 쉬었다가 하자 아니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덧셈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를 끝나게 되면 이제 뭐 걷는 운동을 좀 잠시 하든지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제 모양새 잠시 준비하다가 들어가든지 그러는데 그날은 이제 걷지도 다른 준비도 하지 않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잠시 뭐 세면하고 나니까 여유롭잖아요. 다른 거 한 1시간 정도 하지 않고 바로 일찍이 1시간 정도 일찍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시간도 여유롭고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때는 제가 바로 뭐 걷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식사하고 바로 교회 나오고 이런 순서를 정하게 갖게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니까 침대 덜렁 들어놓습니다. 덜렁 들어눕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그 감탄사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편하다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때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잠을 못 자서 피곤하거나 하지 않으면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들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준비하고 식사하고 바로 이제 교회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상 습관화된 생활을 제가 깨뜨리는 거죠. 덜렁 들어놓습니다. 그러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하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5분이 안 되게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언뜻 그 고백을 해놓고 제가 그렇게 감탄사를 해놓고 제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구나. 바로 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습관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즉 우리의 생활의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하든지 하더라도 한순간 유혹과 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맛이
너무 달콤하여서 금방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느꼈던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련도 끝나고 벌렁 불어놓을 수 있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뭐 해가 떠오르도록 꿀 잠자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피곤해서 벌렁 누워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 습관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렁 잠시 5분도 안 되게 좀 누워있었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습관을 들였어도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섬김에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겠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훅 하면 넘어지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거기에서 한 몇십 분 누워있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5분 가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다시 내 습관이 되살아날까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덕을 계속 더해나가잖아요. 또 어떻게 더해나가나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이렇게 더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달리 말하면 글쎄요, 해석학적으로 이건 완전하게 이렇다 저렇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화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야 될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단하게 하면 너무 고생하는 것으로만 생각되니까 좀 다른 단어를 저는 선택하고 싶어요. 즉, 연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훈련 이랬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연습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연습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 엑서사이즈로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엑서사이즈 문제 영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연습 문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연습보다도 연단보다도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요, 육체적인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누구 같은 경우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운동 또는 훈련 정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운동이나 훈련은 얼마나 유익해요? 그래봤자 약간 유익하다는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얼마나 유익하냐? 약간 유익하다.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여기서 경건은 말하고 있는데 경건의 연단, 즉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경건에 대한 훈련, 이를테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데 여러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더라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요. 사실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요 좀 힘들잖아요.
그것도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고요? 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쓴맛이 나는 음식은 몸에 좋은데 단맛이 나는 음식, 물론 당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단맛이 나는 음식은 우리 몸에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근이 우리에게 잘 갖추어졌어도 한순간에 훅 가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코로나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신앙을 버린 분들, 포기해버린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자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덧셈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7가지 덕목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8절 주목해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성도가 마땅히 써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중에서 이런 것은 뭐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덕목을 말하는 거죠. 덕목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흡족하다. 자, 그러면 그 흡족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니까 2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더라. 그리고 둘째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고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덕목이, 그러니까 이 덕목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죠. 덕목의 덧셈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대충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텃밭 하시는 분도 간혹 있잖아요. 텃밭 하면은 이제 고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음식에 있어서 고추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으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짓는데 고추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충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가수하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짓는데 포도원을 하는데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 내는 게 대충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상품 가치 하나도 없지요. 이제 버렸네. 금년 포도 농사 망쳤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농부에 바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데 나무는요, 열심히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생명관계예요. 즉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생명의 관계. 즉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 유실수는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는데 줄기에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 열매 맺는단 말이죠. 신기하지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가지는 뭐냐면,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잎사귀를 통한 그런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흡수해서 그처럼 공급하게 되고 열심히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맺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맺는 거예요. 줄기에 열매에 달린 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만들어 내어놓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줄기가 돕지요. 줄기에서 영향을 받죠. 그런데 가지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생명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무엇을? 덕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열매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 그 단어가 뭐냐면 덕과 사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체지, 열매 결정체지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7가지 덕목의 첫 번째이고 시작점이고, 그리고 사랑은 그 결과적 종결점이고, 그래서 그 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덕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덕에 붙여져, 즉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붙여 나온 것이 뭐냐면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정성경에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결하다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양 있다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귀족적인 성품, 고상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귀족적이다,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요, 누가 너그럽고 누가 신사적이고 누가 교양이 있고 그리고 누가 고결하고 귀족적인 성품입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 그가 고결한 성품, 귀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중심이 깃든 사람이에요. 알아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아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람이고, 알아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지식, 아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 모두가 다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겸손해지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채워나가고 이해해나가고 배워나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성도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틀, 믿음의 기준을요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틀, 믿음의 기준을 뭐가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는 말씀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본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틀,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쉽게 정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여요. 함께 계속 그 사람과 접촉하고 보여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단계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뭐지요? 그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뭐지, 그거? 네? 맞아.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고요. 나만 그런 줄. 우리 집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울며 불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이렇게. 제 아내가 난리가 났죠. 결국은 우리 딸한테 전화했더니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데. 근데요, 거기에 훅 하게 되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기 보이스피싱해. 저거 안 되겠네. 저래서는 안 되는 건데. 보이면 나는 안 보여. 왜? 숨어서 보이니까. 사람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요, 들려지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덕목을 말씀한 후에 8절 상반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고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요. 그거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써 힘써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결단치가 흡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처음에는요, 하나 이루었어요. 감사하다. 2개 되었어요.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런데 특히해서 조심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도 그렇다고요.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성대 교제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유다가 다른 제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도가 있었어요. 예수 정신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 정신이잖아요. 그 예수 정신이 있어서 그거를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됐는데, 다른 유다에게는 그 제자도 예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교만했어요. 다른 유다가 뭐요? 사실은요,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자기 틀 속에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다른 유다는 30에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죠. 성도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 팔아먹을 때가,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잘못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 즉 예수 정신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가지 이 본목이 여러분 모두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흡족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고요,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시고요, 그리스도 닮아가고자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열매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인들, 이렇게 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 갖고 살게 하옵소서.